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님에게 화엄경을 배우다, 스님에게 화엄경을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유학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 유형무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때로는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에서 혼사를 서두르는데 유형무는 스님을 찾아가 화엄경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한쪽에서는 혼담을 추진시키면서 한쪽에서는 불경을 배우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모순된 갈등의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고 나서도 깨닫기 전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얼라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몸나는 역시 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역을 지닌 사람의 실존상입니다. 실존 철학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효는 29살에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때 살던 집까지 절에 시주하여 버렸습니다. 스님이 되었으니 머무를 집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효는 엉뚱하게 계집을 찾았습니다. 누가 잘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는가? 내 하늘밭을 기둥을 깎으리로다. 언제는 하늘에 기둥을 바쳤던가? 다른 사람들은 원효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태종이 원효가 계집을 찾는 것을 알아듣고는 과부가 된 누이 요속공주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 설총을 낳았습니다. 원효가 어떤 원효인가? 도반 의상과 함께 불도를 더 배우러 당나라로 떠날 때 유동벌에서 잠을 자다 해골바가지에 고인물을 마시고는 도를 깨달아 당나라로 가던 발길을 돌려 신라로 돌아온 이 나라 역사에 으뜸가는 고승이 아닌가. 유형무는 출가한 스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의 신학이 거짓인 것을 알고는 교회를 떠나 독립불교의 길을 용맹정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공자의 말대로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출가하여 집단으로 수도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아내를 맞아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메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데도 반드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단숨에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위로 솟나는 데는 베이스 캠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석가는 교단을 베이스 캠프로 활용하였고 유형무는 가정을 베이스 캠프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형무는 한편으로 화엄경을 배우며 한편으로는 혼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유형무는 어느 절에 어느 스님이라고 밝히지 않았으나 한 스님에게 당판 화엄경 80권을 다 배웠습니다. 혼자 불경을 읽다가 스님에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불교 신자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엄경을 가르치던 스님과 유형무의 대화 일부를 엿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유형무는 말하기를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처는 이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였습니다. 부처는 이상국가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임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임금은 온 나라의 살림과 재산을 자기 개인의 사유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는 자기가 가진 것을 죄다 주어버립니다. 나라도 궁궐도 내어놓습니다. 부모도 처자도 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눈을 빼달라면 빼어줍니다.
다리, 팔, 내장뼈, 골수도 죄다 줍니다. 내가 그 전에 스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옛날 인도 사람들은 골수 같은 것이 소용이 없었나 보지요. 그러자 그 스님이 그게 무슨 소리요?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부처가 그렇게 말한 것은 다른 사람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말을 힘있게 나타낸 말입니다. 예수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불경을 읽고 배울수록 예수와 석가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가와 예수의 생각은 대단히 같습니다. 이 상대세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세계를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 석가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석가의 법신과 예수의 하나님 아들은 얼생명을 가리키는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나는 참나가 아닙니다. 그런 나는 쓸데없습니다. 깨달음이란 제나가 거짓인 줄 알고 얼라가 참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해서 몸뚱이 제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영역을 분리시켜 줄 때까지 짐승인 제나를 최소한의 예우로 길러야 합니다. 유영모가 첫 번째 깨달음을 얻고도 3남 1녀를 낳고 쉬운 2살 때까지 부부 생활을 한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 도노를 하면 한꺼번에 다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노한 뒤에도 점수를 해야 합니다. 도노도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줄곧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순간마다 깨우쳐야 합니다. 이 제나는 참나가 아니라 거짓나입니다. 얼라가 참나입니다. 이 세상은 참나라가 아니라 거짓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참나라입니다. 얼번 여러분, 가정을 하늘로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을 가족생활의 터전으로만 여기고 산다면 짐승살이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제나가 거짓인 줄 알고 얼라가 참나임을 알면 가정을 떠나지 않고도 가족을 초월하여 하늘로 오를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오르는 것이 나를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는 것이 도노요. 하늘을 그리워하는 것이 점수입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끊임없이 순간마다 깨우쳐 나간다면 이 제나가 참나가 아닌 것을 알고 얼라가 참나임을 깨달아 참나라인 하느님 나라에 오를 것입니다. 참나가 하늘나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